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섬김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섬김, 바른 봉사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섬김의 장소가 되었던 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어서 이 가진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그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의 컨셉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것과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신앙 공동체의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유물론적 무신론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 소유와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중심축이 되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각 지역의 온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약 15개 지역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와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이 머물 거처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땅을 팔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서로 공유 소유하면서 서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눴었던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하나됨의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만든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본인의 욕심과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하나됨에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때에 참된 차원의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경우에는 외형상으로 보면은 똑같은 섬김처럼 보이지만은 그 열매가 다르게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령에 붙들려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자기 욕심과 나의 생각에 붙들려서 이 섬기고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2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명과 한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초기교회 공동체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은 외형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다 훌륭한 헌신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지만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소유와 그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내놓았죠. 여러분, 흔히 어떤 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땅과 재산들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되어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가 했던 헌신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사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후대에 가서는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면에 똑같이 헌신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헌신은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고 또 어떤 헌신은 거절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바른 모습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바르게 섬겨야지 그 열매도 바르게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이 바른 섬김을 하기 위한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섬김을 하려고 하면은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 하는 동기가 바로 돼야지 열매도 바르게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을 보게 되면은 이 재벌이나 정치가들이 봉사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재벌이나 정치가들은 그와 같은 섬김을 하는 동기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동기로 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인 섬김을 했던 근본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이것은 복음의 선포와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부활의 권세를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때에 이와 같은 참 섬김의 출발점이 되고 동기가 거기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라든가 혹은 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섬기는 경우에는 인간적인 시도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섬김의 동기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질 때에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 초기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경우는 은혜를 받아서 시작을 했다라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섬김의 헌신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밭을 팔고 헌신하니까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겼겠죠.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자신들의 위치도 있는데 이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경쟁심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섬김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드린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일부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것을 헌신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본인에게도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치고도 시험에 드는 경우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를 이러한 취급을 하다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드리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최소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자 배우 중에 이 캐롤 버넷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언젠가 자신이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은인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 그렇게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인터뷰어가 이분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캐롤 버넷이 UCLA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한 후에 뉴욕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집안이 가난해서 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신사가 이 1만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여러분, 이 신사가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이 캐롤 버넷에게 1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물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공하면 5년 후에 돈을 갚되 만일 실패하면은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게 되고, 이 캐롤 버넷이 그 돈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성공을 해서 5년 뒤에 여러분, 그 돈을 이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돈을 송금을 해 주었더니 그분이 회신을 해 주었는데, 회신을 할 때에 다른 내용, 1절의 내용 없이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약간 쉽게 풀이된 영어 성경이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그것을 회시를 해줬으니까 이 버넷이 그것을 안 읽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던 도중에 이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신사분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빙 바이블에 이 마태복음 6장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위선자가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지 말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비밀 속에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실천했던 이 무명의 신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함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섬김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동기로 하게 될 때에 그 섬김의 열매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처럼 무명의 봉사자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하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착한 성도님들이 계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도 이렇게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개인도 말없이 섬기는 분들을 볼 때에 기쁘지만은 여러분,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이 무명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되 바른 동기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으로 섬겨서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섬김의 동기도 바르게 돼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지 이런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기 전에 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본토가 아닌 구브로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가문은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마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은 여러분 경건하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랬던 바나바가 나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여러분 그렇게 제법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바나바는 70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었던 그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승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위로하는 사람이다. 왜 이러한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삶의 자세가 항상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신은 위로자구나, 당신은 격려자구나, 그렇게 삶이 그렇다 보니 이것이 이 바나바의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뺀질이야, 당신은 삐딱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위로의 아들 혹은 이게 권위자라고 이 해석이 되어지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말이 이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의 별명입니까? 다들 잘 아시죠? 성령님의 별명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별명인데, 그러므로 이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마치 보혜사 성령께서 이 깨어진 가슴을 안아주고 이 낙심한 심령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 깨진 가정과 삶의 터전들을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 성령께서 하듯이 이 바나바도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이 성령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가 남기는 열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회심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누구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얼마 전까지 자기 동료들을 잡아들였던 악질인데 여러분 누가 사울의 회심을 믿겠습니까? 다 회피하고 사울을 배척하려고 할 때 딱 한 사람만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울을 바울로 사역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고 이끌어준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중추적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나바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슴을 안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품어줄 수 있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도 건강해지고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와 같이 물질을 드리기 전에 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필요할 때에 이 자식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이 약점과 허물을 잡아서 무너뜨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이 보혜사가 되어서 살아야지,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서 살아야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바나바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격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댄 레더라고 하는 이 미국의 CBS 뉴스의 앵커였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I Remember라고 하는 이 자서전을 쓰고, 여러분 그 자서전을 통해서 이 자신이 어떻게 앵커가 됐는지 그런 스토리를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원래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대학 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대학을 갈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운동선수가 되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풋볼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의 미식축구가 유명하니까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이 대학교의 한 코치를 찾아가서 자신을 풋볼팀 이 선수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대학교에 윌슨이라고 하는 이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분이 체격이 굉장히 작은 분이었습니다. 이 코치가 이 댄 레버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댄 레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너무 체격이 작아서 이 풋볼 선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를 봐라. 나는 너보다 훨씬 작지만은 이 풋볼 코치가 되지 않았느냐. 내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쓰신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너는 풋볼 선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니까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 여러분,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이 댄 레버가 시골의 방송국에 발을 내들인 것이 여러분이 오늘날의 아주 유명한 뉴스 앵커인 댄 레버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점이 있고 이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누군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러한 바나바들이 많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른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바른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경외한다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요, 이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경외감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섬김의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사람을 향한 방향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섬길 때는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인간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이 있지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이 바른 섬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열심히 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내용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부처럼 느껴지기도 때문에 다루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이런 치부 같은 것들도 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이 땅을 팔았지만은 그 중에 그들이 일부만 팔았습니다. 아내도 안다라고 한 거 보면은 그 둘이 공범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 그 말의 결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즉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책망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 땅값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친 헌금의 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 책망의 근본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속이는 것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어리숙한 사람 속이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속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해야지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바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지 바르게 할 수가 있고 그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단하면서 또 이와 같이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1일 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소식이 한국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이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었던 의료와 농업으로 이 선교를 하고 계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 현지인 강도들에게 피습을 당해서 숨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동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굉장히 극심한 최빈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빈곤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번번하게 이 강도짓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무엇 때문에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여러분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일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살아생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 유튜브에 있어서 검색을 하다가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좀 봐보시기를 좀 제가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몸은 늙어지지만 아직은 두 손은 쓸 수가 있구나. 이 남은 여력, 이 두 손을 가지고 나도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이제 알겠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에게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마음으로 섬김을 감당해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그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 이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이 주님의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언제부턴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면한 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달려왔던 내 삶의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